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다윗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다시 이 성경을 봐도 참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가정에서 왕따였던 다윗이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는 엄청난 역사를 일으키잖아요. 그러면 그 다윗의 나이가 어땠느냐? 형들이 군대에 갔어요. 젊은 나이에. 그러면 다윗은 나이가 안 돼서 군대 가지 못하고 형들 전쟁 나갔을 때 살았나 죽었나 음식 전달해 주러 가는 중고등학생들 정도 나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도 옛날에 6.25 때 뭐 그나마 좀 나이 있으신 분 누구예요? 우리 김홍룡 권사님 하시잖아요. 6.25 때 계셨쇼? 안 계셨쇼? 6.25 때 하여튼 여러분 젊은 사람 한 몇 살까지 군대 갔을까요? 민자건 장로님 몇 살까지 군대 갔을까요? 그렇죠. 15이면 지금 몇 학년이죠? 중2인가요? 중2 정도 총 만들 수 있으면 군대 갔다는 거예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으니까. 이스라엘은 인구가 많지 않아요. 그럼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겠어요? 전쟁 나면 진짜 그렇게 했을 거예요. 똑같이 옛날에 사람이 없으니까 전쟁 나갈 때 총알바지라도 한다고 총만 들면 다 군대 보냈어요. 이때 당시도 형들이 이렇게 군대 간 거는 나이가 돼서 우리처럼 성인이 돼서 간 게 아니에요. 젊은 나이에 간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예요? 막내잖아요. 8째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정말 어떻게 보면 중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돼 있는 거죠. 그럼 어린 나이에 이 전쟁터에 가서 형들 음식 전달해주고 살았나 죽었나 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보러 간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다윗이라는 이 다음 세대 어린 나이의 사람이 뭐합니까? 골리앗을 넘어뜨리죠. 이거는 성인이고 등치가 크고 이게 아니라 작은 중학생이 골리앗을 넘어뜨렸다 이런 내용이에요. 얼마나 대견스러워요. 작은 애들이 우리 과림교회가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정말 이 작은 중등부, 고등부 정말 이런 아이들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신에 의해서 나라가 해볼 수 없는 민족이 해볼 수 없는 이 골리앗을 넘어뜨려서 그 다 큰 어른들이 있는 그 성인들의 군대가 우와 이렇게 감동받아서 막 사기가 일어나갖고 블레셋을 나중에 이기게 되잖아요. 참 너무 감동적인 이제 스토리가 오늘 말씀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형들에게 밥을 주러 또 죽었나 살았나 검사하려고 갔다가 마침내 골리앗이라고 하는 키가 여러분 어떻게 보면 3m 정도 되는 주먹이 제 얼굴보다 큰 이 골리앗이 목소리도 얼마나 크겠어요. 스피커가 필요 없죠. 야 이 이스라엘 조물애기들아, 이 메아리가 쳐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너희 신이 살아있으면 내게 나와봐라. 너희 나라의 대표되는 사람을 데리고 오고 우리나라의 대표로 내가 갈 테니 어떤 신이 더 강력한가 보자 하면서 너희 이스라엘의 신은 죽었냐? 왜 잠잠하냐? 하면서 막 이렇게 사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을 하게 된 거죠. 이 소리를 들으니까 밥 주러 왔다가 간식 주러 왔다가 이 다윗이 막 뚜껑이 열리는 거예요. 아니 너는 누가 사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모독해? 하면서 이 다윗은 막 흥분해서 막 자기가 가서 싸우겠다는 거죠. 사람들은 아이고 무서워 그런데 어린 다윗은 아주 담대하게 그까짓 것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번 따라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다.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군생활 오래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다윗이 이 이야기를 듣고 와서 어떻게 하면 싸울 수 있는지 나 좀 싸울 수 있도록 나도 좀 보내달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것을 싸우면 어떤 뭐 상급을 주냐 했더니 여차저차해서 저차저차해서 자기의 딸을 주고 뭐 사위를 삼네 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그러냐고. 그럼 나 좀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러니까 용감한 그 누구든지 나와라. 나랑 싸워보자.
했는데 누구도 못 가요. 나도 못 가요. 네가 가. 못 가요. 네가 가. 못 가요. 이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다윗이 지가 간다는 거예요. 쬐끄만 놈이. 그러니까 얼마나 과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사울에게 소개를 시키죠. 그랬더니 야, 너 안 돼. 응?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쟁에 용한 용사고 너는 소년이야. 소년. 쬐끄만 놈이야. 조금. 이제는 중등부. 이제는 몇 살인지 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초등학교 6학년인지 아니면 중등부인지 그건 정확히 모르지만 소년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소년인데 어떻게 되겠냐니까 막 본인이 이야기를 늘어놓는 거죠. 내가요 곰이랑 싸울 때 이겼고요, 사자랑 싸울 때 이겼고요, 곰이 발톱으로 옮긴 양을 꺼냈고요, 사자의 입속에 들어가는 그 사자를 수염을 찢어가며 내가 건진 사람이라고.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런 일을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래? 사울이 지금 하나님 잃어버렸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됐다는 거예요. 그래? 예. 그러니까 사울이 그래 알았다. 그럼 한번 네 하나님의 힘으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그에게 갑옷을 입혀주잖아요. 갑옷이 너무 큰 거야. 성인용인데 그는 성인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질질 끌다가 아이고 힘들다 못하겠습니다. 나랑 맞지 않는 옷을 딱 벗어버리고 이제 골리앗 앞에 이 물맷돌을, 자기가 잘하는 전문하는 물맷돌을 가지고 딱 나가죠. 그랬더니 골리앗이 보니까 아니 이 쬐끄만 놈을 보냈으니까 야 니네가 나를 무시하냐? 개새끼도 아니고 지금 뭐예요 지금? 이러면서 막 욕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아립답고 이쁘게, 지금으로 따지면 여자처럼 생긴 거예요. 힘이라도 좀 이렇게 수미처럼 등치도 좀 있고, 예?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쬐끄마서 얼굴 이쁘장하게, 요즘 말하면 핸섬한 그런 여자아이처럼 딱 생기니까 지금 장난하는 거냐고, 지금 싸울 만한 사람 보내야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지금 이렇게 이 골리앗이 막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오늘 너를 공중의 새와 들짐승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거기다 받아칩니다. 너는 내게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나을 것이다. 오늘 내 육체는 시체가 돼서 짐승의 밥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네가 무슨 감히 여호와 하나님, 사신 하나님을 모독해? 나는 네가 모독하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이렇게 하면서 막 담대히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번 쓴맛을 봐야 되겠구만 해갖고 이제 이 골리앗이 죽이려고 하는데 이 다윗이 잽싸게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들어오려고 하는 찰나에 그냥 샥 이 맞박에 탁 박혀가지고, 내가 이거 맞박에 박힌 거를 옛날에 자료를 찾아봤어요. 이 진짜 머리통이 이만한데 이 여기 정수리에 맞박에 돌이 박힌 거, 그게 발견이 됐다는 거예요. 역사 고고학적으로. 그래서 찾아본 적이 있는데 딱 박히는 순간에 꽈당 넘어져 기절을 한 거예요. 그때 성경은 말합니다. 다윗에게 칼이 없었더라. 그렇게 하는데 그 골리앗의 칼을 들더니 들지도 않은 것 같고 목에다 놓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쓸어가지고 목이 잘라져서 그 머리를 딱 트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 손흥민 선수가 골을 어디다 넣었어 들어갔어. 골이 나는 순간 와! 예? 이렇게 되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다가 와! 되는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이 막 이제서 이겼다. 하나님의 신이 우리를 위해 싸워주고 계시다. 여기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눅들었고 침체되고 우울하고 이러던 이스라엘이 막 갑자기 막 이때라 나오더니 막 치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골리앗이 넘어졌으니까 막 그때부터 막 주랭랑을 치고 도망가는 겁니다. 그때 막 가는 사람들은 막 모가지를 잡고 쓸고 예, 이렇게 해가지고 대승리를 거두고 이기게 됐다는 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에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의 믿음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다윗의 믿음이 몇 가지로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저는 이 믿음을 보면서 우리도 지금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해봅니다. 자, 이 다윗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한번 따라 해보십시다.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자, 어떤 믿음이라고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골리앗이라는 상황이 얼마나 큽니까?
근데 이 상황보다도 다윗은 뭐가 크다?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문제보다도 뭐가 크다? 하나님이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삶 속에 골리앗이 있을 수 있잖아요. 두렵잖아요. 근데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이거를 믿는 믿음이 다윗이었어요. 사무엘상 17장 24절 32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기 24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골리앗을 보고 도망하는 거예요.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았느냐? 참으로 이스라엘을 모욕하러 왔도다.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비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자유하게 하시리라.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에게 말해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다윗은요 아주 승리감에 취해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이 블레셋 사람, 할례받도 받지 못한 이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이 블레셋 사람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아주 막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보았고, 이스라엘 군대들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본 적이 없는 거야. 이긴 적이 있어야지.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가로되 그를 죽이는 자는 여차여차에 하시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막 다윗이 담대히 나가가지고 결국에는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라.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아니 왕, 쬐끄만 놈이 왕을 지금 낙담하지 말라고 그 위로하고 있어요.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우리도 여러분 골리앗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는가라는 겁니다. 이 다윗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 지금은 우리가 믿습니다. 아멘하죠. 문제가 발생됐을 때, 질병이 못 고칠 질병이 되었습니다.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돈 문제가 이렇게 묶였습니다. 수많은 내 삶 속에 장애물 같은, 내 삶을 우울하게 하는 그런 문제가 딱 마치 배가 얹히듯, 맛있게 소고기 먹었는데 너무 먹어서 얹히듯 위가 멈춰버렸어. 신앙이 멈춰버렸어. 이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서 나갈 수 있었습니까? 그는 최근 동안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왜 큰 소리 칠 수 있느냐? 지금까지 싸워 이긴 경험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춤합니까? 지금까지 졌거든요. 바로 전에 문제에서도 졌거든요. 사울처럼. 여러분, 지는 경험이 많아지면요, 담대함이 아니라 위기가 들고 두려움이 임합니다. 제가 자주 말쓰는 단어죠. 자, 민작은 장로님, 감기가 왔는데 감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나섰어. 그 다음에 감기보다 큰 코로나가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섰어. 그 다음에 암이 왔는데 예수 이름으로 나섰어. 그러면 장로님, 암보다 더 큰 어떤 병이 왔다 쳐요. 두려워하겠어요? 담대히 낫는다는 믿음이 갖겠어요? 지금 낫는다, 이긴다. 모든 장애물도 주님으로 이긴다. 그러면요, 그 다음에 어떤 마음이 자동으로 드냐면, 내게 뭐가 와도 주님이 함께하면 이겨.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문제 앞에 두려움부터 들죠? 실패의 경험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경험이, 불신앙의 경험이 너무 많더라는 거죠.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믿다가 쫄딱 망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웠습니다. 졌어요. 4,000명이 죽었어요. 원인이 뭐냐? 법궤 안 메고 가서 그래. 법궤 메고 가자. 법궤 메고 나갔어요. 어떻게 했어요? 졌죠. 몇 명 죽었어요? 3만 명 죽었어요. 이렇게 진 다음에 여러분 같으면 나가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 이게 되겠어요?
안 되는 일입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한 대로 이기고 하나님이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기도했더니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시는 체험과 최근의 승리가, 최근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본 흔적이 있다면 우리도 다윗처럼 담대하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무서운 거예요. 실패의 경험.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실패의 경험을 마음에 두지 맙시다. 오늘 승리하셔야 돼요. 오늘을 마지막까지처럼 이기시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지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했어요. 오늘 실패한 이 종이 된 상황 앞에 무너져버린 이 실패의 경험이 내일 또다시 더 다른 문제가 닥쳐오면 거기서 또다시 두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은 계속해서 이기는 확실한 임마누엘, 확실히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배경인데, 내가 잘나서 고음을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힘이 좋아서 사자의 수염을 찢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이긴다는 걸 본인이 알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은 더 강력하게 전진하는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죽자사자 싸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일하셔야 돼요. 오늘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기게 되면요, 조금 올라가는 거예요. 전에 제가 TV를 보는데 독수리를 누가 잡았는데, 병든 독수리를 잡은 거야. 근데 독수리가 날지도 못해, 날개짓도 못해서 이제는 날개 근육이 다 빠진 거예요. 근데 이 독수리를 살려보려고 이제 그 방송팀에서 같이 하는 거죠. 독수리 전문가가 와가지고 하는데, 이 독수리는 날리게도 뜨드드드 날개짓도 못하고 주저앉아요. 그리고 짐승 봐도 잡아먹으려고 하네. 야성을 다 잃어버렸어. 원래 독수리는 그런 게 아닌데. 그래서 어떻게 이 독수리를 회복시키냐, 이걸 하는데 이 독수리한테 자꾸 딱 올려 잡아줘서 위에서 높은 산에서 이게 내려가면, 높은 산이 있으면은 날개짓도 계속 떨어지잖아요. 떨어져도 쭉 날리다가 떨어지고, 나는 이거를 계속 시키는 거예요. 위에서 벼랑 끝에서도 이렇게 던지고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날개짓도 못하고 힘들어갖고 이러다 떨어지고 땅으로 또 떨어지고. 안 되겠다, 얘한테 야성을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독수리가 있는데 거기다 병아리를 넣는 거예요. 병아리를 안 잡아먹어. 근데 부엉이를 넣었어, 부엉이. 근데 부엉이가 가더니 병아리를 꽉 잡아먹는 거야. 이걸 옆에서 지켜보는 독수리가 승질 나는 거야. 이제 승질 나니까 나중에 부엉이가 막 잡아먹으려고 할 때 부엉이를 뺐어. 그러니까 독수리가 가더니 병아리를 팍 잡아먹는 거야. 처음으로 병아리를 이겼어. 독수리가 처음으로 병아리를 이겼어. 병아리를 두려워했던 독수리가. 그러더니요, 더 높은 거 늦으니까 이제 잡아먹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더니 나중에 또 산에서 하니까 날개짓을 맨날 하다 떨어졌는데 조금씩 날개짓을 하니까 더 멀리 가고 이걸 계속 반복하니까요, 이제 날개 근육이 붙어가지고 이제는 웬만한 데서 이렇게 해도 어느 정도 날아가는 거예요. 나중에는 야성이 회복되니까 짐승을 잡아먹을 수 있는, 또 날 수 있는 이 근육이 회복되니까요, 야성이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독수리가 되는 것을 보고 이제 치유됐다고 이제 보내주는 프로그램을 내가 봤어요. 내가 그거 보면서 나는 은혜를 받았어. 왜냐? 저 날지 못하는 독수리가 우리가 아닌가. 영적인 야성을 다 잃어버려가지고 맨날 지는 것만 반복하고 기도해도 안 되더라는 것만 반복하고 골리앗 앞에 맨날 무시당해도 자존심상해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러게 우리는 세상에 밟히는 소금이네, 그러네, 맞네 하고 아무 말도 못해. 지금이 우리가 그런 때는 아닙니까? 코로나 앞에 우리가 기도해도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기도해서 뭔가 달라지는 것 같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고, 기도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주 극소수인 거야. 이 군대들 가운데 맨날 실패만 경험해가지고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 걸 경험한 적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골리앗에 떵떵 외치면 그렇게 말만 들으면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체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날 대신하여 싸워주시는 내 힘이 아니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라는 것을 그가 느끼고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무엇도 이길 수 있다. 나는 원래 못하는 놈이야. 따라합시다. 나는 원래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못하는 철저히 내 모습을 아는데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된다는 믿음이 점점 생겨지면요, 이제는요 그 믿음이 여러분 놀랍게 다윗같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전진하는 쪽으로 야성이 키워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적으로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사실 저는 그랬어요. 우리 과림교회 오기 전에 야성이 많이 발달됐었던 사람이에요. 제가 뭐 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많이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어디 다른 교회 목회지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이 현장에서 내가 이 어떤 상황 속에 이거를 내가 극복 못하면 어디 가도 마찬가지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좀 돌파해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갖게 되면서 그걸 돌파하면서 다시 부흥, 다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된다는 이거를 다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럴 가운데 이거구나 이거. 그래서 딱 정점을 찍고 올라갈 때 저를 이쪽으로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 고칠 것이 없었어요. 물론 말라리아 걸려가지고 중환자실에 갔다가 기적같이 살아나기도 했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제가 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이 맨날 우리가 실패를 경험하는 날지 못하는 독수리처럼 우리가 점점 되어지는 건 아닌가. 기도에 여러분 실패하지 않고 기도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쉬운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좌우 옆 사람에 물어보세요. 당신은 다윗처럼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까? 정말 이게 어려운 겁니다. 쉬운 거 같은 게 쉬운 게 아니야.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지금 붙들고 기도하는 거, 그 문제 하나 해결하는 것도요, 하나님이 개입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계 메고 나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냐? 하나님이 역사에 주시도록 이거 되기까지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한 번 이기면요 점점 야성이 생기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됩니까? 곰도 사자도 더 나아서 골리앗도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의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 바로 이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싸우려고 하는, 한번 따라서 도전하는 믿음. 도전하는 믿음. 이 도전하는 믿음이 있는 거죠. 이 도전하는 믿음이 참,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도전하고 있습니까? 도전하는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야성의 믿음이 들어가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불가능 앞에 도전하는 거죠. 안 되는데 도전하는 거죠. 도전도 못한다면 야성을 잃어버린 독수리와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싸우려고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17장 32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가오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다. 싸우려고 하는 도전하는 믿음. 감히 이렇게 골리앗이 어렸을 때부터 재빠르고 용사고 싸움꾼인데 덩치도 크고 힘도 세고, 감히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싸울 용기가 나냔 말이에요. 여러분 이따시만한 사람이, 나는 싸움도 한 번도 못 해본 사람인데 이따시만한 사람은 어렸을 때 싸움질 잘하고 칼과 무기도 갖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생기냐는,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있어요. 내가 아파, 다른 때 같으면 병원 가고 끝나는데 갑자기 기도해서 싸우고 싶은 거야. 갑자기 기도하면 될 것 같은 거야.
이때의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갑자기 내가 그렇게 한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믿음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번에는 내가 기도해서 이것을 때려 부시리라, 이런 마음이 막 솟구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전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럴 때는요, 그거 붙들고 기도하면요 낫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이렇게 주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날개짓하다가 근육 없어 떨어져도 또다시 날고 또다시 날고 또다시 날고 반복되다 보면 영적인 근육이 생기고 되는 거예요. 제가 꿈을 꿨었는데, 아니 일본 야쿠자 나쁜 놈들이 나를 죽이려고, 그런데 내가 싸우면 어때요? 그들은 칼을 쓰는데 너무 무서운 거야. 근데요, 이게 쥐새끼도 쥐구멍이 들어가면은 막 이제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 문대잖아요.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막 그냥 확 했는데 힘이 나오는 거야. 내가 뭐냐면, 내가 나 자신의 존재를 모르고 너무 두려워서만 도망가, 도저를 않는 거야. 그때는 그냥 패하는 거야. 두려워 도망만 다니는 거야. 그런데 나도 모르게 도전하며 어쩔 수 없어 싸우면요, 내 속에서 놀라운 힘이 발휘되는 거야.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쩌면 내가, 나라는 존재가 도전하지도 않기 때문에 지고 있는 건 아닌가, 하나님이 그걸 내게 꿈을 통해 계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싸우며 도전하는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다윗같이 돌파하는 믿음 되려면 여러분, 싸우십시다. 도전하십시다. 내 속에 견고한 성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성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고 도전하자는 거죠. 또 그렇다고 하나님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해놓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괜찮습니다 하고 마스크 벗고 양성 환자들과 같이 먹고 이러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주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건 시험하는 거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 머리는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객기 같지만 과학적으로 보면 이 다윗이 돌 던진 거가 이맛박에 박힐 확률은 아주 0.0001%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를 위해 싸워주시면 빗나가도 맞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다시 한번, 여러분, 주님께서 일하시도록, 다윗이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고, 어린 다윗이 자기 힘과 명찰과 자기 실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 의지하고, 지금껏 나와 함께 싸워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싸워주실 거란 믿음 가지고 주님 의지하고 도전하는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더 걱정하셔서 이 믿음이 부도나지 않도록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좀 뭔가 구자윤 권사님이, 지종화 권사님이 저렇게 기도하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음으로, 근데 목사 입장에서 저러다가 안 났으면 어떡하지? 목사 입장에서도 마음이 두려울 만큼 하나님 앞에서 막 주님을 의지함으로 싸워보려고 몸부림치는 도전하는 모습 볼 때 목사인 저도 기도가 나올 거야. 이해되십니까? 오늘 어린 다윗이, 소년이에요, 소년. 이 다음 세대인 소년이 이 골리앗 앞에 싸우려고 도전하는 걸 보십시오. 근데 어른들은 두려워 떨고. 오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나이만 큰 거 말고, 직분만 높은 거 말고, 우리도 어린 다윗처럼 여러분 다시 한번 도전하며 싸울 수 있는 믿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믿음의 사람 다윗은 26절에 보니까, 자, 우리 한번 26절 읽어봅시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냐. 이 할례 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이 도대체 누구길래, 등치만 컸지, 네가 도대체 누구길래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냐. 이게 뭡니까?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비느하스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하나님 마음을 달래려고 우상 숭배자들을 딱 처치했을 때, 하나님이 그 비느하스의 거룩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이 그 재앙을 멈췄어요.
그 비느하스의 일을 의로 정하셨으니, 사람 죽이는데 의로 정하셨어요. 그 사람은 아무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멸망할 것을 비느하스의 한 사람을 우상 숭배자의 역사를 처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수많은 사람을 살렸죠.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쓰시는 돌파하는 믿음의 사람들 안에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장, 거룩한 분노가 있다는 거죠. 이 거룩한 분노가 괜히 목사님한테 멱살 잡고 싸우는 그런 분노 아니에요. 괜히 여성교회 회장 붙들고 막 이냐 그러냐 아냐 콩이냐 팥이냐 싸우는 그런 거 말고, 엄하게 하나님의 사람 붙들고 괜히 힘들게 하는, 사울이 다윗 힘들게 하는 그런 거 말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짓밟고 있는, 이것 앞에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데도 그냥 지켜만 보고 있는 이것 앞에서 분노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견딜 수 없어 하는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놀라운 돌파하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사들 보세요. 기드온도 그랬죠. 자기 집에 있는 아세라상을 여러분 쪼개고 그 위에다가 여러분 하나님의 번제를 쌓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가죠.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돌파하는 역사를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요, 다시 한번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재단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가정을 공격하는 사탄을 향해서 그럴 수도 있지, 이게 아니라 정말 내가 용납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싸우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셔서 거룩한 주님이 주시는 분노를 가지고 주님의 심장 안에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파하는 믿음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냐? 내 삶에 문제가 있고 마귀가 쳐들어오고 골리앗이 무시를 하고 내 인생이 무시를 당하고 예수 이름이 모독을 받는데도 말도 못하고 비겁하게 있는 거예요. 마귀가 내 넓적다리를 물어가도요, 양은 짖지 못하고 하고 그냥 넓적다리를 잘라서 먹어도 하고 끝난대요. 이게 양이랍니다. 그걸 바꿔 말하면 미련한 거죠.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지금 골리앗이 나는 내 사신을 내 신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나간다, 너희 신이 살아있으면 나와봐라 외치고 있는데 아무도 가지 못해요. 아무도 나간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근데 이 어린 다윗이 하나님의 분노를 가졌어요. 감히 어디라고 사신 하나님, 하나님의 군대를 네가 모욕해, 이 할례도 안 받은 것이, 이런 뭔가 하나님의 강력한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들도요, 이런 마음도 그냥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이 그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으니까 이런 상황에서 안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이 마귀 역사, 이 사탄의 회방을 아주 두통절이를 하겠다고 하는 강력한 이 힘이 있는 거죠. 이게 없으면 거기서 눌리고 끝나는 거예요. 음에 기주고 하고 하는 거예요. 그냥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 우리가 음에 기죽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내게 숨겨진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시길 바라고, 그 능력을 바라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한 분노도 없고 이렇게 귀신 역사하고 마귀 역사하고 사탄이 역사하는데 가만히 있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제가 그랬잖아요. 오전 설교, 오늘 오전 설교 은혜가 안 됐어요. 은혜가 됐어요. 근데 좋아요도 별로 안 눌렀대. 자,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설교 준비했는데 정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근데 마귀 역사가 다 날렸다 했잖아요. 그런 적이 없어요. 에버노트라는 거는 실시간에 올라가는 거예요. 저장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에러가 떠갖고 그렇게 다 공중 그냥 날아가요. 대부분은 안 날아가고 지금 문서와 또 다른 문서가 충돌해서 두 개가 생기거든요. 근데 그날은 날아가서 없어졌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있어서 귀신 역사 때문에 내가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내같이 대단한 사람도 아닌 나 같은 사람한테 이놈이 이렇게까지 역사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 진짜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오늘 얘기 들으면 설교 때 첫째, 둘째 그 영상 자막 준비하는 거가 하나도 안 됐어요. 그냥 성경 구절만 막 찾아서 됐는데, 내가 알아. 오늘 전사한테 물어봤더니 그게 오전에 다 준비됐는데 오전 설교하기 전에 다 날아갔대. 지난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700만 원짜리 영상 프로그램을 우리가 그 세팅을 했는데 윤 전사가 버튼 잘못 눌러서 다 날아갔어요. 그 복구하는데 한 달 정도 거의 걸렸어요.
그게 외국으로 다 여러분 메일을 보내갖고 우리가 복구 이게 날라가면 다시 복구되는 데는 거기서 다 승인을 다 절차를 밟아야만 해주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 프로그램 딜리트를 눌러서 제거를 눌러가지고 윤 전사 그렇게 그런 사람은 아닌데 실수하려니까 실수한 거죠. 이 화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이거 다 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못 구하냐고 음향 영상팀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200기가가 아니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니까 이거를 보면서 느낀 거는 따라합시다. 사탄이가 역사를 많이 하고 있다. 제가 어제 가르쳐드린 거 있죠. 사탄이는 아무에게 역사하지 않아요. 가치가 있는 곳에 역사해요. 뭔가 오늘 하나님이 일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메시지가 있으면요, 그때는 특별히 더 강력하게 붙습니다. 그럼 제가 이 얘기해요. 사탄이가 우리 교회에 뭔가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려고 이렇게 역사하니까 사탄이가 강력하게 컴퓨터를 멈추게 하고 찬양이 결정적인 시간에 안 뜨게 해버리고 여러 가지로 역사하면 우리는 그런가 보다 이러면 안 돼.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할렐루야, 내가 이 귀신 사탄의 권세들 내가 너희들의 그렇게 역사도 내가 냅두지 아니하리라. 이런 다윗 같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영적 싸움을 하려고 도전하는 믿음 갖고 나가는 자들이 많아질 때 이 공동체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돌파의 믿음이 나올 것이요. 그러나 그 백성들처럼 그 군인들처럼 어떻게 어쩔 수가 없지 이러면 그냥 사울처럼 망신만 나가다 끝나는 거예요. 다시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돌파하는 믿음 갖고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제가 물어볼게요. 호선아, 깡패가 와서 애진이를 팼어. 깡패가 와서 너의 머리를 다 잘랐어, 밀었어, 바리깡으로. 가만히 있어야 되냐? 그러면 태권도가 나와야 되냐? 용서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너 내가 몇 달인 줄 알아? 내가 4단이야. 이게 나와야죠, 그치? 내가 이게 말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근데 문제는 아까 내가 양은 넓적다리 물어 뜯어가도 가만히 있는다고 했잖아요. 이게 양이랍니다. 진짜 양이 그렇대요. 그래서 양이 옆에서 늑대가 와서 넓적다리 하나씩, 다리 하나씩 뜯어먹는데요. 가만히 있는데 그게 양이래. 그리고 지난번 얘기했죠. 양은 4발 달린 짐승 중에 유일하게 딱 하나 양만 4발 달린 짐승에 넘어지면 스스로 못 일어난대. 못 일어나,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다가 그냥 죽는데. 그게 양이랍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같다? 양 같다. 오늘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거룩한 분노가 있어야 돼요. 귀신 마귀가 우리 가족을 먹고 있고 귀신 마귀 사탄이가 우리의 교회를 부서뜨리고 있고, 근데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이고 네가 사울이니까 가만히 있지. 아마 그럴 거예요. 더 먹을 거야.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이 되셔서 좀 더 크게 좀 아멘 하셔요. 다윗이 되셔서 거룩한 분노 갖고 돌파하고 도전하고 야성을 갖고 싸우셔야죠. 죽더라도. 수빈이 같은 몸집 갖고 달려와도 호선아, 매 맞아도 싸워야 되냐 그냥 냅둬야냐? 싸워야지. 우리가 좀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죠.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 여러분, 다윗 같은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기도원 같은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전진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셔서, 야 과림교회 성도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더니 야 이 사람 건드렸다가 장난 아니네. 뭔가 이런 것이 나와야지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돌파하는 믿음을 줄 것이고, 다윗 한 명 때문에요, 이런 다윗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이 돌파 못하는 상황 속에 전쟁에 패하다가 다윗 한 명 때문에 이 전쟁을 이기고 승리하고 이게 일어났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다윗 같은, 다시 한번요, 다윗 같은 한 사람만 있으면 그 공동체는 달라집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그런 다윗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17장 4절에서 23절 내용을 보면 이 다윗이 어떻게 해서 골리앗을 이겼을까? 참 이 상황을 보면 너무나도 감동적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지금 골리앗을 싸우려고 온 거요? 아니면 밥 주러 온겨?
밥 주러 왔잖아요. 사실은 골리앗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밥 주러 왔는데 골리앗이 나와갖고 이놈의 이스라엘 조물하게들아 하면서 성질을 돋군 거야. 뭡니까? 다윗이 간 그 상황이 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 위기는, 돌파하는 사람들에게 위기는 기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이, 여러분, 어떤 믿음이냐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는 믿음. 아니, 음식 주러 갔는데 갑자기 골리앗이 나오다니, 점심 먹고 나오다니 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냐? 나와봐라. 니네 하나님이 살아있냐를 증거해봐라. 그러면서 막 다윗의 마음을 돋구는 거죠. 예? 적진의 최고 우두머리가 아주 그냥 이스라엘 짓밟는 거죠. 이런 위기, 깨딱 잘못했으면 다윗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위기 속에 있었는데, 그 위기가 오히려 그에게 기회가 돼서, 그 위기 속에서 여러분, 그럼 뭐를 발견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잡고, 이 다윗이 그때로부터 유명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왔습니까? 절망이 왔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뒤집어 놓는 뭔가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 상황과 문제 앞에서, 거기서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문제를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삼아버리시고, 할렐루야, 기회로 삼아버리시고 그 기회를 붙잡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 때문에 기도 작정 들어가시고, 그 문제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기회로 잡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도망가는 자만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피하지 말라, 도망가면 안 돼요. 여러분 삶 속에 문제가 오면 도망가고 피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어려움이 기회가 되도록. 그래서 돌파하는 믿음 사람의 특징들은 고난을, 절망을 기회로 바꿔버리더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씀 마칠게요. 자, 아까도 좀 나눴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체험에서 이긴 경험을 가진 확신의 믿음을 갖자. 자, 여기 아까 34절,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4절에서 37절이요. 시작.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아우, 너무 멋있죠. 그러니까 뭡니까? 다윗이 오늘의 싸움은 그냥 있었던 게 아니고 들판에서 훈련된 주님으로 이긴 경험의 믿음,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런 거룩한 야성이 생겨진 거죠. 아까 독수리 야성 얘기했죠. 그것처럼 뭔가를 이기는 경험들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 이기는 경험이 다윗으로 하여금 오늘 골리앗 앞에 담대하게 오늘 또 주님이 이기게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중요한 거는 지금이에요. 지금 여기서 또 치면 불신앙이 확신이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안 되더라가 확신이 되는 거고요. 돌파하는 믿음이고 야성이고 다 없어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를 안 듣나 봐, 나는 원래 안 되는 사람인가 봐, 이거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오늘 우리의 지금의 현재 속에 있는 문제와 싸우시고 어떻게든 이겨서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일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경험이 이기고 그럼 우리도 내 인생에 골리앗이 와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거를 해나가는, 지금 작업은 이거를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내게 당연 분명한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곰인지 사자인지 몰라요. 근데 안 싸워. 내가 어떻게 사자를 이겨?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들판에서 훈련된 것처럼 뭐 찬양이 있잖아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나무로 저물어 간다는 것은 내 인생이 바닥을 친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거닐 때 아무 열매가 없어, 실패해요. 그 다음 뭐지? 그때가 하나님의 때.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금 나는 날이 저물어가는 인생이고요. 지금 여러분 빈 그물만 거두는 실패의 모습일지라도
지금 이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요 이 찬양 간증을 듣고 브라이언 김이라고 있어요. 그분을 우리가 한번 초대해야 되겠다라는 좀 마음을 좀 감동이 와서 3월 말 정도에 우리 한번 모실 건데, 이 사람이 교회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좀 한국 강단에 좀 두껍게 쓰임 받다가 상처를 받아가고 교회를 떠나고 사역을 다 그만두고 일반 직장인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나가면서 쓴 곡이 이 곡이랍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나는 저물어 갑니다. 내가 김브라이언은 저물어 갑니다. 열매도 없고 지금까지 노력한 것은 다 숲으로 들어가고 빈그물을 거둘 때, 근데 하나님 이때가 또한 하나님의 때일 겁니다. 그리고 이 곡을 그 다음에 어떻게 부르지? 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거둘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님이 준비했다는 거죠.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실패하며 걷는 자에게. 본인이 실패했어요. 그때 다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사역을 떠나겠다고, 나 이제 주님이 안겠다고 고백하고 그 곡을 딱 쓰고 자기는 나간 거야. 근데 그러고 몇 년이 지났는데 그 곡이 대박이 난 거야. 그때서 나중에 어떤 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다 얘기하면 스포라. 스포가 뭔지 알죠? 미리 얘기해서 재미없는 걸 말해요. 예.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 그분이 다시 돌아오게 될 때요 엄청 울었어요. 왜? 본인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고 하나님 나를 외면한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가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래서 여러분 세상적으로 영업에 오보세요, 과외할게요 이러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더니 김브라이언, 하나님 지금 당신을 너무 사랑한다고 해서. 무슨 소리냐고. 나 교회 떠났다고, 나 사역 않는다고, 이제 옛날에 김브라이언이 아니라고. 하나님이 김브라이언을 지금도 얼마나 사랑하고 지금 붙들고 계시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일하기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내가 가장 바닥에 있을 때 썼고 그 곡을 마지막 쓰고 자기는 찬양 사역을 다 떠났는데, 자기가 가장 바닥일 때 하나님이 그 곡을 갖고 최고의 자신의 삶의 영광을 미미 만들고 그때 하나님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엄청 여러분 울고요. 지금 사역을 하는데 제가 보니까 원크라이 할 때 많은 찬양 사역자가 와요. 근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몇 번 봤는데 그 사람이 있을 때는 성령의 임재가 있고 감동 속에 내가 마음이 뭉클하면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2번 다 그랬어요. 근데 내가 조사를 해봤어. 아니나 다를까 이분이 그냥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노래는 저렇게 호선이보다도 못할 수도 있어. 근데 이분이 간증이 있고요, 하나님의 강력한 주님 사랑하는 강력한 그 뭐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곡이 저는 몰랐지만 김브라이언 곡인지 몰랐어요. 성령이 어느 날 내게 그 감동을 주시면서 그 찬양을 부르는 감동이 굉장히 막 일어나가지고 제가 몇 번 불렀잖아요. 근데 그 찬양이 본인이 바닥을 칠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버렸다고 생각하는 그때 하나님이 그 곡을 통해 가장 그를 높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그가 깨달았다는 내용들을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좀 은혜가 덜 되겠지만 내가 참 많은 은혜를 좀 받고 여러분 그랬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영적인 싸움을 하고 지금 있는 삶의 현실에서 지금 싸워간다는 게 정말 어려워요. 지금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시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게 잊지 마십시오.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이 현장에서 싸워서 곰과 사자를 물리치는 이 들판, 이 빈들에서 걸으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훈련과 야성을 키워갈 때가 바로 지금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지금 들에 있는 곰과 사자를 이기는 이김의 경험을 해야 이 다음에 골리앗을 돌파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의 때가 오는 거지. 지금 여기서도 맨날 실패하고 실패의 경험만 쌓는데 이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죠. 문제는 지금 안 싸워. 지금이 하나님의 때인데 여러분이 약해 있습니까? 아니요, 지금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싸워서 나가야 될 지금이 하나님의 때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이 뭔가 여호와 이레로 예비해 놓으셨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비록 어린아이입니다. 그렇지만 들판에서 꾸준히 갈고 닦은 훈련된 이김의 경험을 야성으로 쌓아놓으니까 오늘 이 골리앗 앞에 설 때도 그 야성이 모두가 두려워할 때 뚫고 가는 하나님의 승리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야성의 역사를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현장을 들판이라고 생각하자는 거죠. 이 들판에서 지금 싸워야 돼요. 내가 당면한 문제가 보고도 그럴 수밖에 없지, 어쩔 수 없지, 이러면 안 돼. 지금 싸우셔야 돼요. 지금 이기는 경험을 하나씩 쌓아가셔야 돼요. 그럼 그게 2개가 되고 3개가 되고 언젠가 하나님이 여러분을 강력하게 쓰시려고 골리앗을 이기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악한 사탄과의 싸움, 우리를 넘어뜨리는 장애물과의 싸움, 다윗이 들판에서 그렇게 한 것처럼 거룩한 야성을 가지시고 거룩한 주님의 분노를 가지시고 내게 닥쳐있는 이 위기를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도전하는 믿음,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체험과 경험으로 세워진 확신의 믿음 가지고 우리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